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깨워주셔서 집회 둘째 날 첫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창 커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커피가 참 매력 있는 음료잖아요. 그래서 몇 권의 책도 읽고 또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그때 많이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커피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원두를 쓰느냐라는 원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원두를 어떻게 볶느냐, 로스팅, 그리고 또 하나가 추출입니다. 머신을 통하느냐, 드립으로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큰 단계가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으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로스팅을 강배전이냐 약배전이냐, 어떻게 드립이 나는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답은 원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 요리의 기본과도 통합니다. 맛있는 요리는 정말 솜씨 있는 분이 정성을 담고 또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것들 또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좋은 재료라는 이 기본을 떠나서 절대 맛있는 음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이 뭘까? 사실 이 물음은 제가 14년 전에 한성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 저 교회 좋은 교회고 또 원로 목사님 너무 멋있고 영화배우 같으세요. 근육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교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쳐있고 또 많이 떠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모든 걸 버려도 하나 꽉 잡아야 될 게 뭘까, 그렇게 던졌던 질문과도 같은 질문인데 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는 수십 년 전에 삼각산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 간증이 이렇게 많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 예배가 밋밋하면 그 신앙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꼭 필요로 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기본 체력이 중요하듯이 신앙인도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바꾸어서 연초에 또 이런 은혜 집회를 할 때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미분적분을 하고 방정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은사를 말하는 것, 그건 좀 우스운 일이죠. 인정할 수도 없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주일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 저희는 장립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 문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변질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이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존 파이퍼의 책은 읽으면 늘 참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졌을까 탐복할 때가 많은데,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말이야 선교가 교회 목적이라고 얘기해 놓고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존 파이퍼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냐 하면, 온 지구촌의 80억 가까운 인류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하는데, 엉뚱한 우상에게 코박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배가 목적인데 예배할 자를 마땅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원래 예배할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교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이보다 훨씬 설명을 잘,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커리어를 자랑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진짜 흠양하고 받으시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따라가고 닮고 벤치마킹 해야 될, 저는 그런 모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뭐가 있어요? 금방 시작한 교회, 규모도 작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 메가급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선교에 순종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고 부담스럽지만 그들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자신부터 돌아보면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제가 14년 전에 함성교회 왔을 때 정말 예배만 잘 드리자. 성도들 얼굴에 너무 지쳐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져서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일을 절대 시키지 말고 예배만 잘 드리자. 그래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서 가을에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정말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자. 그리고 예배를 3주를 드렸더니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그 코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열방교회라는 50m 앞에 있어요. 서울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로 300명이 옮겨갔어요. 아니 좀 멀리 가든지.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이번에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간 사람들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는 잘 지내냐?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막 우니까 골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왔어요. 다 한 명씩 한 명씩.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4번씩 드렸어요. 4번씩. 제가 이 자매 때문에 불편해서, 아니 내가 했는 설교를 4번째 듣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 한성교회도 부임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전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만 드리고 다 가시라고. 아니 왜 다 드리느냐고, 사람 불편하게 다 돌려보냈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잘 배워서 거의 4년 만에 놀랄 만큼 영어 공부를 마치고 선교를 하다가 영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거의 날짜를 잡아두고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예배가 너무 좋다고, 목사님 2달만 내가 이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시집 못 가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심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정도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도 떠나가고 악한 마음도 내려놓고, 사실 예배는 성도에게는 밥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듯이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본다면, 예배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면 삶의 여러 가지로 시달려서 독을 품고 칼을 품고 왔던 자들이 그 예배 시간에 바닥에 그걸 내려놓는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라 나갈 때 이렇게 손을 딱 잡아보면 그 느낌, 눈썹의 각도, 보이스 컬러 다 달라져.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딱 읽으면 어떤 분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또 11조 얘기하려고 하냐. 11조에 대해서 말라기만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말라기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천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는지,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우선 조금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질타합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6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예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병이 들어서
골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단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이었던 1차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도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마음은 믿음이거든요.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형식만의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중심, 고백.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저도 처음 이제 작년기에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줄 앞줄에 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꼬꾸라져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간다고 갔더니만 가보니까 목요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도 없고 아무도 없길래 무슨 예배를 멈췄나 싶어 보니까 그렇게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깊어졌는지 여전한지, 아니면 세월과 함께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너무 냉담했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가치를 담아 드리는 거잖아요. 워십이라는 그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자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친다. 구약의 예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달라서 제사의 형식을 취하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드리는 법도와 절차도 까다로웠고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늘하게 씻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얼마나 지겨운 것인가, 이런 절규조의 감탄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골 때리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책 제목인데 그냥 7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시계 딱 풀고 모여서 우린 조금만 시간이 넘어도 짜증내고 찬송을 4번 부른다고. 제가 집회에서 그만 부릅시다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환멸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그건 하나의 연극 무대예요. 스티븐 캐르낙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런 믿음이 빠져버리고 중심이 빠져버린 형식만의 예배, 그건 쇼하는 거거든요. 목사도 쇼하고 성도도 쇼하고 찬양대도 쇼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1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 성전문을 누가 좀 걸어 잠그라. 거짓되이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연기 내고 감격도 감사도 없이 행해지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마음도 중심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한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항의하며 대듭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증거를 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대십시오.
하나님은 증거를 들이댑니다. 7절 8절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린다. 이들은 하나님의 상에 더러운 떡을 올렸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깨끗한 떡이어야 하죠. 단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흠 있는 것으로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도 먹지 못할 것, 자신들이 꺼리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높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 가난, 기침,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뜨겁게 내 가슴에 흐르고 있다면 형편은 있겠지만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 막 100억, 200억씩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부자는 훨씬 가난한 사람보다 돈에 대해서 더 벌벌벌 떨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지. 그래서 아니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금을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래서 우리의 물질 사용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돈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진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2022년이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감정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신앙을 진단하고 이런 집회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배부터 점검하십시오. 예배부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성교회는 꽤 뜨겁게 예배 드리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건 나의 개인적인 예배와는 다른 것이다. 트럭을 운전한다고 지가 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려오려더니 키는 조그만하더라고요. 차가 큰 거지. 워렌 워스비의 말인데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진짜 내가 변해야 2020년이 바뀌는 거예요. 해가 달라졌다고 캘린더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죠. 그건 그냥 우리가 끊어놓은 거예요. 어떤 변화가 진짜로 일어난다면 그 나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그 바른 관계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면 다 회복돼요. 통계에 의하면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은 교통사고도 줄고 세상의 연봉이 25%나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아니 가족끼리 그런 거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뽀뽀를 하고 우리는 그냥 의리로 살지. 여러분 예배를 경건과 거룩의 행위로만 보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포옹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고,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산다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용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죠. 제가 정기적으로 교육자 모임에 거의 3, 4개월에 한 번씩 봉사한다고 자기 예배 안 드는 사람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 닫잖아. 그 사람은 교사해서는 안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향실에 10수명이 들어서 자기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고 무슨 스위칭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반드시 안티됩니다. 자기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 원하지 않고, 코로나로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A.W. 토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봉사 이전의 예배를 원하신다. 사실 좋은 봉사자는 예배의 예술을 배운 사람이다. 예배해 주시는 그 충분한 은혜가 나를 듣고 나를 유효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유효함으로 봉사해야 불평하지 않고, 그 섬김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너 이놈의 새끼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생기는 말 안 듣다가 아멘 하고 나가면 그건 진짜 부모 열받게 하는 거죠. 무슨 청개구리가 그런 청개구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아니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족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싶은데, 속 터져서 야, 성전문 걸어 잠그라. 나는 저런 가짜 예배 전혀 내게는 구역질 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당부인데, 매일 손수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새벽 전원 저희는 정말 예배 신경 많이 쓰고요. 매번 큐시트, 또 그 전에 점검, 또 예배가 딱 시작되더라도 카톡으로 연결돼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 교육자가 카톡을 보더라도 우리 문자하는 거 아니다. 놓쳐버린 거 점검하고. 그리고 교육자 회의가 딱 시작되면 첫 번째 바로 제일 가까웠던 예배, 에버노트로 다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고칠 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고 또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해에는 예배의 먼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좀 비밀인데, 사실은 살다가 보면 인생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도 가정도.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배만 한번 드려보십시오. 한 6개월 정도라도 예배라는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저희 교회 이제 행정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안 봐요. 특히 제 헌금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어떻게 봤는데
저희 교회 헌금 랭킹 1위가 청년이에요. 내가 너무 놀라서, 아니 아무리 좀 재력이 없는 교회지만 어떻게 청년이 1위를 하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봤더니만,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 너무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제가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예요. 회사 이름이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뭐 영어로 했지, 무슨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냐. 30대 초반부터 이 청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홀랑 다 말아먹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예배만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회복이 되고 큰 사업체를 열고, 제가 그때도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알았는데, 잘 되는 사업체 말고 또 다른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 없는 사람들 일 만들어준다고 10수명을 거기 들여다가 무슨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의아하게 쳐다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하나를 더 했습니다. 설교가 5분 길어졌습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송정미 사모, 송정미,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 성부는, 이분이 이제 게스트로 와서 앞에 저 일부 콘서트를 했는데, 참 사람 멋도 있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한 10년 전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모시다가 이번에 왔는데 참 찬양도 잘하고 그 멘트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또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찬양으로 한국에서 아주 주목받는 교회인데, 야, 노래가 다 찬양이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 오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아마 40분 정도 하는 중에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연대 성악과를 가고 이제 그러던 중에 목을 너무 많이 혹사해서 큰 성대 결절이 왔는데, 결국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노래하지 못한다. 이건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고통 가운데 입원을 하고 매일 그 병실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치유의 손길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 목을 고쳐주시고 내 성대를 치유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그 예배 시간에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노래 이름 뭐죠? 이 축복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이 히트곡을. 그래서 1집 앨범을 내고 지금 뭐 30년째.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최고예요. 우리 윤진이라는 김윤진이라는 한국 최고의 그 가스펠 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첫째,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추어는 힘을 아무 때나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프로는 힘을 쓸 때 쓰는 거예요. 힘을 아무 데나 쓰면, 제가 손흥민이도 보면, 손흥민이 축구를 보면 너무 신나잖아요. 나는 한국에 축구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요. 축구 볼 때마다 속 터져서 늘 그랬는데,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시면 제일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근데도 늘 이렇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빼고 있다가 거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긴장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 나는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오면 그냥 막 그래서
힘은 쓸 때 써야 돼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오히려 잡치기를 당하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도 개인도 힘 써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도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보고 졸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다. 우리 매형은, 막내 매형이 교회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또 다시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교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알았다고. 왜냐면 그 예배당이 컸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우리 매형 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똑바로 제가 알죠. 뭔가 막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준비 없이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저희는 예배 전에 찬양 15분을 하는데, 제가 그 모임 때마다 찬양 사역자들에게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세 곡, 네 곡은 의미가 없다. 정말 성도들을 임재로까지, 예배 임재로까지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며 막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 무언 한 곡이 있어요.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그래, 어떻게 내 마음이 저럴까?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 윤진이라는 그 김윤진 자매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아주 28살에 체중이 80kg가 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최고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 안에 한도 많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다들 은혜 받는 이유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분이 오해를 들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큰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주정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성립시키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새빛 전후교회 상황은 전혀 몰라요. 헌금함을 뒤에 놓고 들어가는 건 나는 반대고, 저희는 지금도 헌금함을 둬요. 그 이유는 제 생각이 바뀌면 저는 언제든지,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새 가족들이 와도 불편하고 그냥 신사적으로 뒤에 두는 게 참 좋은데, 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면, 주일 헌금을 하지 않는 걸 방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일 헌금은 희생이 담겨있어요. 희생. 그 희생이라는 말을 지금의 우리 말로 바꾸면 부담입니다. 부담이 될 만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는 주일날 예배, 저희 교회 예배 6부를 드리는데, 저녁에 드리는 그 예배는 동영상 하나, 고등에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제가 5번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이상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헌금을 한 번을 하느냐. 그 제가 한 번에 딱 몰아서 했더니만 2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자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반주하는 자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주일 헌금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가네요. 그냥 제 마음에. 그래서 그것도 또 3부, 4부,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정말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목사가 내려갈 때 뭐 준비할 게 많아요. 목사님, 저는 뭐 여기 뭐 인이어 달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 매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신앙결심서를 작성하고 주일 헌금을 얼마 정도 하겠다, 이름도 쓰지 않고 자기가 내는데 작정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봉투를 미리 이렇게 가져가게 해요.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저는 5장을 미리 토요일날 딱 집어넣어두었다가, 제 예배에 앉는 그 앞자리가, 우리 뭐 앞자리에 물컵 밑에 큐시트를 갖다 놔요. 예배 큐시트 밑에 5장을 딱 넣어뒀다.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들 볼 때도 그렇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켈빈 쿨리지의 얘기인데,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한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한번 우리 새빛 전원교회 성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예배를 더 잘 신경 써서 예배 드리셔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